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겨자씨였던 비유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믿음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 속에 생명을 담고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이런 성숙한 섬김의 삶을 이룬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뽕나무더러 혹은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심기라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것이 순종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그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던 주님께서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거부와 반대를 생각하셨던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대를 따라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접경 지대의 한 마을을 지나시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병 환자, 우리가 소위 한센병 혹은 문둥병 이렇게 말하는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 보면 그 동네 외곽에 문둥이 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지금 문둥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그 집에 그 문둥이 막에 문둥 환자가 나병 환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 주어서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필 때 그 꽃을 따러 아이들이 가면 문둥 환자가 아이들을 잡아간다. 그런 무서운 얘기들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제가 자라서 컸을 때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한켠의 마을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고 주로 그분들은 그곳에서 닭을 키워서 달걀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그 경험을 그런 일들을 저는 보았죠. 그리고 가끔 어른들이 그 나병 환자 마을에서 나오는 약이 좋은 게 있다고 그곳에 가서 약을 구해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매 한 가지라고 보여지고 이스라엘 당시의 율법이나 혹은 이런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 본다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 사람 혹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을 상실한 채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았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외딴 지역, 그 접경 지역에 모여서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오늘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이 깊어지면, 이 문둥병의 병세가 깊어지면 성대가 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죽을 힘을 다해서, 소위 말하는 사역을 다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약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그 교훈에 따른 구체적인 실제와 그 실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반복이 되는데요. 믿음은 크냐 작으냐, 이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고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그 질병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썩어가는 그 몸의 고통을 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소식 혹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 SNS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언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지나가는지 가시는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다는 그 소식 하나를 듣고 자신들이 거하던 장막에서 아마 몇 날 며칠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날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때에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매어달립니다.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율례와 전통과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저 소리를 칠 뿐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은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그 눈물과 절망의 시간들, 그들의 그 아픔과 고독의 시간들을 그대로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아픔만큼, 간절한 만큼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과 그 가족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들은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저 라비, 선생님 그렇게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나오게 했던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죽어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뛰쳐나오게 했던 그 기대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망이 클수록 그들의 기대는
희망은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무엇인가 하면 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들었던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라면 우리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누가는 이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TV에 그 한국 프로그램 중에 낚시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해요. 저는 배를 조금만 타도 막 멀밀하던데 몇 시간을 그 배를 타고 혹은 섬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날의 대상 어종, 잡기로 목적했던 그 정해진 어종,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뭐 크기에 따라서 혹은 마리수에 따라서 혹은 무게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고 상품이나 뭐 그 배지가, 금 배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잡기 어려운 고기가 대상어종으로 올랐는데,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참돔이나 돌돔이나 이런 걸 잡기로 했는데 못 잡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가도, 뭐 5시간, 6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도 그 대상어종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잡기만 하면 배지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주 작은 고기를 잡습니다. 작은 고기를 잡아도 그 고기가 대상 어종이라면 고기를 잡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뭐 참돔이든지 돌돔이든지 그날 대상 어종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돔이라는 고기는 커도 참돔이고 작아도 참돔이고, 돌돔이라는 고기도 뭐 큰 것만이 돌돔이 아니고 작은 고기도 참돔은 참돔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으냐, 지식을 갖추었느냐 아니냐, 오래 믿었느냐 아니냐, 성숙했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으나 뭐 지식을 갖췄고 못 갖췄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투박해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족해 보여도, 지식을 갖추지 못했어도, 오래되지 않았어도,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존재하면 됩니다. 겨자씨 같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으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겨자씨의 믿음의 모습은 14절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순종의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외쳤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특별히 레위기 13장이나 14장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판정하거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뭐 환자나 아니나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판정을 해야 병이 낫다고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슬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서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속건 제사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그런 확인을 공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소리쳤는데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것처럼 진흙이라도 발라서 뭐 주시든지 그저 그들과 지금 떨어진 채로 멀리 서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하고 계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제사장에게 나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험한 일이요 또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처사가 그들의 보기에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 분도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그저 기존의 그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가까이 와서 만져주시지도 않고 기도도 해주시지 않고 그저 멀리 서서 제사장에 가서 낫지도 않은 몸을 보이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당연하고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라야 순종할 수 있고 그런 것들만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또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음식을 먹는 그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수고를 해야 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저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직 몸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낫고 간 것이 아니라 가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셔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저 간 것입니다. 다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했지만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이치들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이 길을 따라갔다가는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을 순종하면 손해보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순종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겨자씨 믿음의 실제 세 번째는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이 9사람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고 똑같은 경험을 하였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를 받았는데 받은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때입니다. 아마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니 이 정도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 그 예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닐 거고, 또한 내가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을 혹은 선물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받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 9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이 여정에서 누가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이 제사장의 확인을 받는 것을 병을 고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안일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본문이 이방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는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마도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나병까지 걸렸으니
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아서 자기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은혜를 이 사람이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의 믿음의 그 모습을 실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지난 본문을 보실까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종은 주인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인을 대접합니다.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곁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만약 그런 종이 주인에게로부터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겠습니까? 아니,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작은 것을 받아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선민이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 거품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고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믿음이라야 작은 것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심에 의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고통과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 믿음에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주님만을 희망으로 기대하는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겨자씨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